지난 주간에 외부 성도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신앙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예배 생활을 해왔고 40여 년의 시간 동안의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를 하고 또 3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웃음과 함께 저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위기 위험 앞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반응과 같이 그분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을 깨어 예배하며 3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삶은 형편이 나아짐은 없고 더 힘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늘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한이 지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것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역대상하의 기본적인 배경을 두고 이제 본문 속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시에 주전 930년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왕으로서,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장남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의 왕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열된 국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3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북쪽에는 여전히 그 일대 여로보암 왕이 왕 위에 있었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아닌 그의 아들 아비야라는 인물이 그 남유다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전 913년에 이제 그 두 번째 왕인 아비야가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 3년이 지난 911년까지 그는 만 3년이라는 시간을 남유다의 왕으로서 치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싸우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일대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로부터 아비야 때까지 여전히 끊임없이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상황을 2절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니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남유다에는 싸울 수 있는 군사 40만과 그리고 북쪽에는 큰 용사 80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40만과 80만, 누가 봐도 남유다의 열세임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대1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싸움에 강하고 기술이 능해도 두 사람과 싸운다면 혹은 세 사람과 싸운다면 혼자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이라는 산에 올라 이제 이 아비야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리고 내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전포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 군인들은 물론 이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지만 훈련된 사람이지만 40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배가 되는 80만입니다. 그러면 아비야 입장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겠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이 아닌 이 아비야가 그 산 위에 올라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5절에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백성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남유다의 40만도 북이스라엘의 80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열조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선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금을 이야기를 하며 이 이스라엘 전역 우리 모두는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나 너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영원함과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야의 이 선전포고는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또한도 동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산에 올라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까? 싸움의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이고 너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싸움이 40만과 80만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든 나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등졌으니 이 싸움이 옳으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제 6절과 9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먼저 고발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등을 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량배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불량배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이다 보니 그것이 강한 힘이 된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으로 인하여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강하고 힘세 보이는 사람들과 한 그룹을 이루어 북이스라엘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반드시 그 민족, 그 나라, 그 족속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신이 필요하니 하나님을 이미 등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로 그들의 신이라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례자는 아론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을 어겨 아무나 할 것 없이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할 것 없이 하는 이 모습 또한도 이방 풍습에 쫓아 제사장들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무나 세움으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제사장을 세웠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만들며 절기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민족들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두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곳에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여로보암은 불안해집니다. 혹여 그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여로보암은 자신들만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돈으로 사고 팔아 제사장을 세웠고 자신들만의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너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5절에서는 너희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여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를 마음껏 니네들이 세웠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반한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조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아론의 자손의 그 후손에 이르는 제사장들을 세웠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아론의 자손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앞세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저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아침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3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요,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시간대마다 분초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한도 아비야 시대 때에 그 선민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산 위에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너희들 같은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분명히 그들은 남쪽과 유다하고 싸우기 위하여 40만 80만의 대군의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못했던 복병들이 뒤에 있어 앞뒤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당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지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외부 성도분이 전화해서 문의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지금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40만, 80만 2대1의 싸움입니다. 배가 되는 그 수많은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40만 대 80만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남유다의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뒤에 복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답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부름으로 인하여 남유다 전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함께 이 위기 가운데 기도에 동참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모든 남유다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닥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시간 기도하고, 그런데도 현실의 문제는 응답이 더디고, 그런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했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금송아지 앞에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 기도했습니까?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이야기돼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40대 8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만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10만을 더한 50만을 무찔러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는 해답되지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도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 시대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더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정말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죠.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좌절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5절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결단코 손 놓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삶으로, 준비되어진 삶으로 인하여 그 닥친 위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위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셨으며 꿈을 통해 해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그 방주 안에 있어 날마다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늘 여러분의 때라 할지라도, 그럴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를 의지하는 그 손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이 한 주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